저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탔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지리산 완주를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저희 첫째 아들하고 지리산을 완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둘째 아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3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리산에 가보니까 유독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아들하고 온 아버지도 있었고요.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 대학생 아들하고 온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50대 정도 되는 아들이 한 70대 후반이나 80대 정도 돼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 온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부자지간에 온 분들이 참 많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아버지랑 아들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왔겠죠. 그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춘기인 저희 아이하고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다녀오게 됐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그런 순간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일 후는 어떤 2일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뭄 중에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그 마지막 양식을 털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 과부와 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신들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가장 대접할 것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매일매일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여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날벼락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더니 급성으로 위급해지더니 숨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할 때는 살려놓고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다니요. 그 마음으로 원망하고 얼마나 이 과부는 한탄했을까 싶습니다. 이 아들은 여인에게 전부와 같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엘리야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거면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괜히 나에게 와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그것이 자기의 죄의 값 때문이라고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집 지나쳐 갔더라면 괜찮았을 것인데 왜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나의 죄의 값을 나에게 돌려주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혹시 우리 자식이, 우리 가족이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의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도 생각나는 죄가 없다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닥쳐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더 크게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자락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배우자 때문입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사르밧 과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우리 집에 찾아온 저 하나님의 종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는 남의 탓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이 끊어진 그 아이를 과부에게서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은 저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아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지요. 절망이 되지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숨을 멈춘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목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처럼 이 아이도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 위에 엎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에게 다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3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딱 3번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본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먹여 주셨습니다. 또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먹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도 능히 살려내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셨고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던 이 과부와 그 아들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여수 덕충교회로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덕충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덕충교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의 이웃들이 살아나도록,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손에 넘겨드릴 때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움켜쥐고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숨통을 조이듯이 답답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이제 엘리야처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직장 좀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장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내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에서 아주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최대의 장로교회이자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 최대 교회의 부자 세수 문제를 8대7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웬만큼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두고 교단 내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통과가 되면 교회는 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히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한국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친절한 방법부터 거칠고 공격적인 방법까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들입니다. 거짓말로 마음을 뺏고 신앙을 뺏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8월 초에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에 신천지라고 밝힌 청년 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뭔가 전할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천지 추수꾼들을 덕충교회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모든 교회들을, 모든 좋은 교회들을, 모든 건강한 교회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 나타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에도 연락하고 또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저희 교회 출입문에는 신천지 추수꾼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분명히 붙여두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든 아니면 밖에서 전단물이든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되신다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읽어봤자 해롭기만 합니다. 무조건 교회로 가져다가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통일교든 JMS든 호시탐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고 또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요일날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엘리야가 입술로 기도하고 목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던 어머니에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어머니 손에서 죽었던 아들이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살려내고, 기도로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의 배우자를 살려내고, 기도로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위기에 닥칠 때마다 기도자들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온 이후로 위기는 기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며칠 있으면 광복절이 되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본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땅이 6.25의 폐허 위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과부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느꼈던 과부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손으로 내 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